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약속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있는데, 이 역대상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보다, 힘도 없나 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라든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라든지 그 이방 신들이 더 뛰어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전쟁을 치렀을 때 그 하나님의 힘, 바알과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했지만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뿐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돼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방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보이게 돼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합니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아래에 있던 남유다라고 표현하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아까지 헷갈려서.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에 해당되는 민족도 다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일정 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들을 남은 그루터기란 표현을 하는 것만큼, 그들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역대상에 해당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있어서 뭐를 못했냐면 예배, 신앙,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자기들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와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냐면 예배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중심으로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말씀인 다윗과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될 건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말씀이 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 우리가 흔히 왕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다윗에 대한 왕국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위한 씨로 내가 너를 택하고 너의 씨에서 나오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국강병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멸망했던 그들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국을 다시 기억하냐면 우리가 신앙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뭉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누굴 축복하시냐?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다윗의 집안에 내렸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 18장 내용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윗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의 궁전 안에 거합니다. 다윗의 궁은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고 컸습니다. 그 왕궁을 진짜 왜냐하면 다윗이 힘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돈도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릴 만큼, 그래서 그 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될 만큼, 그러니까 매번 돈이 쌓이니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왕궁을 화려하고 크게 지읍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뭐를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냐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향기가 잘 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참 멋있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왕국에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궁전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언약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저 언약궤는 휘장 아래, 그냥 이렇게 천 안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궁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라는 아내를 취할 때 와서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걸 그냥 오늘날 우리말로 좀 바꿔봅시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해서 잘 알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나에게 맞게끔 합니다. 근데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 와서 야 아무개 진범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이 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지자인 나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왕이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역대상 한 27장 28장 보면 그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것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손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손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건축하냐면 우리가 뒤에 좀 더 읽어보는 것처럼 다윗의 씨,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은혜로운 건 다윗이 그렇게 내가 좋은 궁에 거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궁전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약하시고 흡족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줄게, 너의 왕국을 지켜줄게, 너의 자손 대대로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흡족하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손에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 다윗을 통해서 집을 만들지 성전을 만들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가 양떼를 하던 그 목자였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를 그 목자인 너를 이스라엘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높인 것처럼 너의 이름도 그렇게 높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대로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였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이름을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너희가 다 물리치고 너에게 복종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거라는 겁니다. 이젠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이제부터 왕이 나올 수 있게끔 너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는 죽더라도 네가 죽어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지언정 네 뒤는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날을 내가 견고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랍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다윗 너의 씨 너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넘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에 대한 예증과 예표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조 믿음으로 너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 하면 나는 그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딱 증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아들 중인 솔로몬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다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나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왕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끔, 변함이 없게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니 내 집 네가 건축하지 마, 성전 건축할 생각하지 마, 그거는 너의 역할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자손인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야. 다만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너의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행위를 내가 기쁘게 받아서 대신 네가 나의 집을 짓고자 원하지만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집안 대대손손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 거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들의 나라가 변함이 없고 그들의 가정이 변함이 없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고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18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축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겸손하게 나갑니다. 믿음의 겸손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마르도기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수많은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도 없지만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상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왕위를 축복해 주실 만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 2절,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처럼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내가 쳐서 너에게 복종하게끔 만들 거고, 너의 왕국, 왕조, 너의 집안, 내가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처럼 18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18장 11절 보면 몇 개 나라가 등장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도 쳐버리고요,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암몬 자손과도 싸워서 이기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쳐보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까지도 다 무찌릅니다. 여기 등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5개 말고도 정말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누구랑 전쟁에서 이겨서 무엇을 갖고 오고 누구랑 전쟁에서 이런
전리품을 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갖고 와서 은과 함께, 은과 금과 함께 다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바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을 치러서 자신이 힘이 대단하고 자신이 전쟁에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17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였는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다윗은 왜 그것들 다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자.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사실 이 말씀은 14절과 13절이 좀 이렇게 바뀌어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단순하게 힘이 좋아서 전쟁을 잘하고 군사가 뛰어나고 군사력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신의 왕국과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안에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만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나의 집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집, 나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살아갈 집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믿음의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경고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역대상 1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옳음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13절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던 믿음으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이 새벽에만큼은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욕심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자손손 대대로 내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견고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가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같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삶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